이솝우화의 유명한 이야기 중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미 양치기 소년 하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어느 마을에 양을 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매일 양떼를 몰고 나가서 넓은 들판에 양을 풀어주고 그 양들이 풀을 뜯어먹도록 그렇게 뜯어먹게 했었지요. 그런데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동안 이 소년은 여간 심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안 정말 재밌는 일이 없을까를 궁리하던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양들은 풀을 뜯어먹고 있는 사이에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 소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허겁지겁 헐레벌떡 막 뛰어왔더니 늑대는 없고 자신들의 그러한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그 소년이 깔깔대고 배꼽을 잡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 그 소년의 장난에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다시 툭툭 털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얼마 후 소년은 또다시 심심해지자 같은 장난을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마을 사람들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그 소년의 말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와 그를 도와주고자 했지만 이번에도 그 소년의 장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깜짝 놀라 정말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쳐도 도와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셋째 주를 맞아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양치기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예수님보다 앞서 그 길을 예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도 했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찾아오기도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저 요한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누구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라고 19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을 영어로 번역해 보면 Who are you? 라고 할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요한 당신이 누구십니까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이냐? Are you the Christ?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어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제사장 출신이었죠. 생전에 성전에 나가서 업무를 볼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아버지 스가랴였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 본인도 남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원했고 그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본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품고 그에게 다가가 내가 누구냐라고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에게 묻고 있는 이 19절의 말씀은 단순하게 Who are you? 라고 묻는 게 아니라 Are you the Christ?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중을 알아차린 요한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20절에서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은 단호한 목소리로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상한 답변이 빗나가자 이들은 준비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21절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두 가지의 질문과 그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2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종 엘리야가 다시 먼저 올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내가 크라이스트,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오리라 하신 그 엘리야냐? 라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 라고 요한이 또한 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21절에 계속해서 이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서 prophet 앞에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가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18장으로 가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들을 설교로, 고별 설교로 해주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내가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the prophet이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가 말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달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모든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도 아니었고 엘리야도 아니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22절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 하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 요한이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요한의 답변은 뭐냐면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소리입니다. 소리. 무슨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은 메시아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고 자신은 그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를 따르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있고 자기에게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인간의 본성으로는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고 싶었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겠습니까? 많은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오실 그분을 예비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더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말로 그대로 하면 너 목사도 아닌데 안수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네가 세례를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 중에 하나를 세례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주는 것,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또한 축도하는 것, 이것이 자신들의 영적인 권위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러한 영적인 권위에 대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으니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 메시아도 아니라며 엘리야도 아니라며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며 그런데 네가 왜 세례를 주는 거야? 무슨 권위로 네가 세례를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 요한은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자신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그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묶고 푼다는 것은 종이, 노예가 자신의 주인에게 하는 행위가 신발끈을 묶고 푸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뒤에 오시어 일하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 요한이 얼마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요한이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뒤에 요한을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하며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했었던 그 사람들은 요한이 그 레위인들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기를 원했을까? 맞다, 내가 엘리야일 수 있다, 내가 그 선지자일 수 있다, 나도 그럴 것 같다 라고 하기를 어쩌면 이 사람들은 바라고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 뒤에 오실 바로 그분을 선포하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아주 작은 소리일 뿐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했었던 바로 그분,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로서 증거하고자 했었던, 알리고자 했던,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고자 했었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이 죄악의 사이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과 용서를 요청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그 용서와 구원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어 우리를 다시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가 그 평안한 삶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또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망각한 채 다시금 죄를 짓고 그 죄의 노예가 되는 이 죄의 악순환의 사이클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씨가 하는 그 간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남경필 전 지사는 자신의 큰아들 장남의 상습적인 마약 복용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신고한 비정한 아버지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아들의 이야기를 눈물로 간증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한 사람의 부모로서 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제발 좀 공권력의 힘으로 격리해서
마약으로부터 좀 보호하고자 하는, 아들을 잡아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 끝에 이 아들이 그렇게 되어야만 마약으로부터 보호되고 격리될 수 있기에 아들과 자신의 합의하에 아들을 신고했었던 바로 그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전체의 내용을 쭉 들으면서 저한테 딱 뇌리에 와서 박혔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참 아들이 약을 하고 첫 번째 그 약을 한 것이 걸린 뒤에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표정이 조금이라도 이상할라 치면, 아들의 눈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너 혹시 마약했지? 너 표정이 왜 그래? 너 눈빛이 왜 그래? 너 또 약했니? 라고 하면서 자신이 계속해서 아들을 의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아들의 표정과 눈빛과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너 또 약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자기를 보며 너무너무 힘들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죄악의 그 악순환의 사이클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이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얼마 뒤에 우리가 다시금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그 평안함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동안 조금씩 다시금 죄악에 노출되어 우리가 다시금 죄를 짓고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전혀 모르셨을까요? 우리의 표정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우리의 눈빛이 조금이라도 이상해지면 그 이전에 뻔뻔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었던 그때의 우리가 떠올라서 하나님은 의심부터 생겨나지 않으셨었을까요? 저거 저러다가 또 죄 짓지, 저거 저러다가 또 우상 숭배하지, 저거 저러다가 또 내 말씀을 어기지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 전혀 없었을까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순간 또다시 우리가 이 죄악의 사이클 가운데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전혀 모르셨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뻔한 그 거짓말, 그 외침이 그 뻔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진짜 늑대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 양치기 소년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들 같으면, 만약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너 또 죄 지을 거잖아, 너 또 잘못할 거잖아, 너 또다시 그렇게 할 거잖아, 너 눈빛이 왜 그래, 너 표정이 왜 그래, 너 또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건만,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우리들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뻔한 거짓말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뻔한 거짓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속아주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바로 한 사람의 양치기 소년이 아닐까요? 올해는 다를 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지키겠습니다. 올해는 두고 보십시오라고 하며 시작한 2023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한 명의 양치기 소년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 뻔한 거짓말과 입에 발린 말들로 그렇게 행했던 것들은 아니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뻔한 거짓말과 입에 발린 말을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동화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은
두 번의 거짓말 이후 세 번째 진짜 나타났을 때는 쟤 또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더 이상 그 소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뻔한 거짓말에 오늘 또다시 속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다를 거라고 제가 그렇게 다짐하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올해만은 다를 겁니다. 호언장담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어놓았었던 그 뻔한 거짓말을 우리 하나님은 또 믿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도움을 요청할 때, 당신의 외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또 속는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와 주신 바로 그 예수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묶고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었던 세례 요한과 달리 나를 드러내고자 지금도 입에 발린 말을 늘어놓는 우리를 위해 늑대가 나타났다는 그 뻔한 거짓말을 지금도 믿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를 계속해서 더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기회의 끝이 바로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양치기 소년과도 같은 우리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2023년 크리스마스 이 대림절기, 이 기다림의 절기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